네, 6월 12일 목요일 포크리 TV 포워드 큐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잠잠히 소망으로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게요. 그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시편 9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9편은 다윗이 썼다고 다윗이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온성은 다윗이 거주했던 시온성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서, 저 우주 바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거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이제 선포하는 거죠. 찬양하라. 찬양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삶의 모든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찬양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 살인자에게 복수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복수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의인을 괴롭히는 자를 복수하시는 하나님. 살다 보면은 바르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고통받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잘 살고, 또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허탈하고 공허한 감정을 많이 느끼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세상은 부조리한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복수 방법은 물론 이제 삶 속에서 심판을 내리는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수의 방법은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수와 심판의 방법이시고, 그 심판은 어떤 인간이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겠죠. 그 고통 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악인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3, 14절 말씀을 볼게요. 이 13절 말씀의 표현 중에 죽음의 문에서 나를 들어 올리소서, 이렇게 맨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제 12절 말씀에서는 복수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수하시는 방법이 죽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가장 큰 방법, 궁극적인 회복의 방법은 우리의 삶에서 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방법도 물론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삶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심판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 회복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이제 시온 성문에서 주를 찬양하며라고 이제 다윗이 외치고 있네요. 아까 1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14절에서도 시온 성문에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한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여러분 13, 14절의 말씀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시편이라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이 성경이라고 해서 공적인 표현만, 공적인 기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편 9편 15절에서 2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네요. 이방 민족이란 단순히 지금으로 비유했을 때 다른 나라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정성껏 살고 아둥바둥 경쟁 사회에서 이기기 위해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죽음 이후에 얻을 그런 허무와 공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16절 의로운 재판 그리고 악인이 자기 손으로 한 일로 덫에 걸렸다. 자기 손으로 한 일로 덫에 걸렸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끝에는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과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악인들의 처우를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볼게요. 악인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잊은 모든 민족들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악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잔혹한 범죄들도 저지르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러한 악행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벌어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악인들이 결국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그들의 허망한 최후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의 악인들이 판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 볼게요. 여기 이제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재물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 세상의 악인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그냥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옵소서 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건 결국 그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면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덧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란 그런 것입니다. 20절 여호와여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자기들이 한낱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인간이 초라해질 때가 언젠가요? 여러분들도 가끔 사춘기에 들었으니까 특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내가 삶 속에서 정말 우주의 먼지처럼 작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면 여러분들 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우울할 때, 내가 초라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악인들에게 이렇게 하나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라는 것은 어떤 그러한 개인적인 우울로 인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의 바로 왕의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집트에.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신으로 생각해서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여겼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10가지 재앙 앞에 파라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무력한 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났듯이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특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한 줄로 정리하고 싶어요. 뭐냐면 순종에 소망이 있다. 이해가 가시나요? 다윗은 자신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악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고통받았을 때 자기가 그것을 복수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뭐 칼을 들거나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악인들을 쳐 죽이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벌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원했고 소망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겠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수 사랑이라는 그 주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원수에 대한 처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또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원수 사랑의 첫걸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또 뭐 학원에서 여러분의 또래들 중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정말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정말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으로 범죄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원수,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심판을 맡겨두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빛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각자 큐티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시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원수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것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원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찾아가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